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나요? 건강?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는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바울이 진짜로 마음 깊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따라서 그 기도의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보통 뭘 생각하세요?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더 커지고 사람들도 막 늘어나는 거?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기도는 스케일이 완전 달랐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바울의 이 대단한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요청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시작하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는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했냐면요. 딱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바로 믿음과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둘의 관계예요. 보세요.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이건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즉 수평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건강한 신앙의 증거를 딱 본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드디어 바울이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안 구해요. 뭐 교회가 더 커지게 해달라거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단 하나의 정말 간절한 요청은 바로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였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생 흑백 TV로만 세상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4K 초고화질 컬러 TV로 세상을 딱 보는 거죠. 세상 자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인식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봐야 할 게 대체 뭘까요? 바울은 딱 세 가지 핵심을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 포인트,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인데요. 바울이 원했던 건 이 힘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엄청난 능력이 뭐로 증명됐을까요? 그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능력의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를 딱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확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사건. 이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정점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인류의 가장 깊은 절망, 바로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단번에 옮겨버리는 힘이에요.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영광으로의 대전환을 일으킨 바로 그 에너지가 오늘 믿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요, 이 놀라운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약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요. 이걸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완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느 한 분의 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고, 아들인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성령님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이 세 분의 신적인 하모니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부활과 승천의 결과.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 바로 절대적 주권을 갖게 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왕 같은 그런 권력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바울은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한마디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바로 그분이 받으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냥 저 멀리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땅으로 흘러들어오는 특별한 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과연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머리와 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생각과 명령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몸으로 전달되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이 몸인 교회로 공급되는 거예요. 머리랑 몸이 떨어져서 살 수 있나요? 절대 못 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 단체가 절대로 아닌 거죠. 교회는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그분의 현존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에 정말 숨막히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가 그냥 능력을 전달하는 파이프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 아예 가득 차버린 존재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를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소망, 그 기업, 그리고 그 능력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엄청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 꼭 붙들고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